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신체 구조상 모성애가 부성애가보다 강한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가 강하다는 말은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우월하다든지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셰익스피어가 하고자 했던 말도 그 뜻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구조상 다르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도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강하고, 신체 구조상 정말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늘 언제나 과소평가받게 되는데,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오늘 아버지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 그들의 사랑을, 그리고 그들이 흐르는 눈물을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복하다고 하지만 언제나 땀에 찌들어 있는 삶, 하지만 가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언제나 그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그 모습을 오늘 영상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주일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들의 역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오늘은 아버지 주일에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들의 수고와 아버지들의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아주지 않지만 아버지들이 흘리는 그 눈물의 깊이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되새겨보며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아버지를 향한 더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존경이 우리 마음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의 상징으로는 강인함과 용감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인함과 용감함이 아버지의 상징, 남자의 상징이다 보니까 아버지들의 눈물을 부끄러움이나 나약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해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자란 우리 한국 남자들은 더더욱 그랬지요. 미국에 살면서도 스틸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하실걸요. 넘어져 울면 남자가 운다고, 여자는 울어도 되고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아프다고, 남자가 주사 맞는데 겁낸다고, 비겁하다고, 여자는 울어도 되고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언제나 남자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그래서 남자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 감정 표현이 더 서투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남자들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여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여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한 자녀가 태어남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헌신적인 자기 몸을 바쳐 자녀를 낳아야 하는 헌신이 있지만, 아버지가 없이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이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남자에 대해서 표현할 때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바울은 남자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남자답게라는 표현이 뭡니까? 남자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거는 강건함입니다. Be courageous, be strong.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남자가 무엇입니까? Be strong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해야 한다는 것이죠. Be courageous, 용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새로운 일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be courageous.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너에게 요구되는 것은 역시 오직 강한 것,
그리고 담대한 것보다 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좀 더 점진법적으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강함이고 놀라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담대함입니다. 분명 강함과 담대함은 여성과 구별된 남성의 특징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아버지들의 눈물, 아버지들의 헌신, 아버지들의 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삭감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남자는 원래 그런 건데 뭐 그것 갖고 생색내, 원래 남자는 그런 건데. 말을 할래도 남자가 말한다고 이야기하지요. 여자는 할 얘기 다 하면서, 아내들은 하고 싶은 말 다 바가지 긁으면서, 남자는 바가지 한번 긁으면 여자는 평생 꽁 하고 살지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 말도 잘 못해요. 남자는 당연히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주일에 아버지들의 무거운 어깨, 저들의 마음, 저들의 생각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일에 아버지들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이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들이 더 용기를 내어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지고 교회의 울타리가 되어지고 사회의 울타리가 되어지며 바르게 뼈대 하드웨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응원할 수 있을지,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들을 한번 생각하고 수고하며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눈물을 통해 아버지들이 흘리는 눈물에는 아내와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사랑과 책임과 희생의 의미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겠고, 사명 잘 감당하도록 격려해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아내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아버지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자리에 주셨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서 아버지의 자리를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강건함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이고 담대함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에 전개된 아버지 다윗을 향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장에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싸워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하여 아들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이 죽은 후 다시 황궁하는 모습으로 19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9장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특별히 아버지 주일이기에 아버지로서 자신을 반역하다 죽음을 당한 아들 압살롬을 위하여 흘리는 다윗의 눈물에 집중하며 그 아버지의 마음 깊은 부성애를 오늘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압살롬 큰아들이 압살롬의 그 음모와 반역을 피해서 많은 수모를 겪으며 슬픔을 가슴에 품고 묵묵히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 배신자들을 참모로 세웁니다.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군대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쫓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의 부하들과 다윗의 부하들이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어쩔 수 없이 3명의 지휘관을 세우죠. 요압, 그의 동생 아비새, 그리고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죠. 이때를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사람들을 이끌고 뒤를 쫓아오는 압살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의 지휘관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말은 저를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는 말이에요. 저가 잘못한 것 나도 안다. 하지만 죽이지는 말아다오. 사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죽이면 그만이에요. 어찌 보면 다윗은 왕이었지만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부탁을 한 거예요. 만약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반역죄로 처형해야 마땅할 텐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 어여삐 좀 여겨달라고,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부하들과 다윗의 부하가 한 곳에 만나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역시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압살롬을 따르는 부하들보다 지략이 뛰어났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의 부하들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는 앞에 나서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이 묘하게 돌아갑니다. 압살롬,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그냥 압살롬에게 붙어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압살롬은 보기에도 너무 멋있었고 머리카락도 얼마나 많은지 당시에 그거는 남자의 용감함을 상징할 만큼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머리카락도 아주 많았고 건장했습니다. 겉으로 딱 보기에도 용맹스러웠고 왕으로서는 다윗보다 훨씬 나아 보였겠죠.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하게,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침 없었지만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백성들 편을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압살롬을 더 좋아하게 된 것이죠. 압살롬이 말을 타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아들도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 내가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아들은 아버지 죽이겠다고 지금 말 타고 달려오는 겁니다. 일이 이상하게 꼬인 것은 압살롬이 말을 타고 상수리 나무 밑으로 확 지나가는데 그 자랑스러웠던 묶어맨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딱 걸리게 됩니다. 딱 걸리게 되다 순간적으로 말은 앞으로 뛰어나갔고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지만 다윗이 세운 지휘관 요압의 부하가 그 모습을 보았지만 당장 찔러 죽일 수도 있지만 그는 다윗이 부탁한 말,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다윗의 음성이 있고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요압에게 달려갑니다. 요압이여,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얘기하지요. 너는 그것을 지금 나에게 보고라고 하느냐? 칼을 갖고 그를 찔렀으면 내가 너에게 은 1,000원 주었겠도다. 그때 그 부하가 말합니다. 아니요, 왕께서 말씀하기를 그를 너그러이 대우하라 했는데 내가 만약 그를 죽였다면 당신은 나를 분명히 책망했을 것이요. 요압은 화를 냅니다. 빨리 가자. 그가 나무에서 내려오기 전에 빨리 가자. 그리고 작은 칼 셋을 들고 달려갑니다. 그때까지도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지요. 그래서 요압이 칼을 그의 심장을 찔러 그를 죽이고 떨어뜨려 결국 요압의 부하들이 그를 다 죽이고 시신을 수습해서 숯불에 있는 큰 구덩이에 집어넣고 다시 살아나오지 못하도록 돌로 무덤을 만들 만큼 쌓아놓습니다. 이렇게 저들의 전투는 끝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마침표가 찍혀지게 된 것이요. 더 이상 이제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왕을 반역했던 압살롬을 죽였으니, 전투에서 이겼으니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것과 다르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과 다르게 다윗의 부하들, 특별히 요압을 중심으로 한 부하들은 지금 이제는 이겼다,
환호성을 지르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왕이 쫓겨날 필요도 없고 도망갈 이유도 없고 이제는 다 끝났다. 그리고 요압은 사람을 시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반역이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환호하며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반역하고 배반자들과 손을 잡고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했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19장 4절에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왕이 다윗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오늘 다윗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은 못해도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표현은 잘 못해도 아버지는 언제나 가족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19장에 나와서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고 마지막 종지부가 찍혀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압살롬으로서는 이렇게 아버지께 반역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장에 가면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형이에요.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 여동생을 범했습니다. 한번 자기가 범하고 나서는 창녀처럼 취급을 했죠. 그런데 아버지 다윗으로서는 암논이 큰아들이다 보니까 그것을 묵과했습니다. 압살롬은 마음에 한을 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하지 않을 거야. 2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다가 양털 깎는 날 암논을 초청하고 암논이 술에 취했을 때 자기의 하인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입니다. 네가 내 동생, 배다른 형이지만 내 동생, 나와 같은 배에서 태어난 내 동생 다말을 네가 범하고 창녀 취급했단 말이지. 그리고 죽입니다. 도피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난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을 거라고. 왕은 저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는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말은 표현하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암논은 이미 죽었고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하고 그렇게 화를 품고 살인까지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언짢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표현은 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아, 내가 너에게 왕위를 물려줄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암논 다음에 압살롬이었습니다. 늘 말은 안 했지만 표현은 안 했지만 그 압살롬이 자기 자리를 찾기를 원하는 거지요. 근데 압살롬은 자꾸 멀리 갑니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이게 부성애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주시오. 저가 너무 어려서 그래. 조금 크면 괜찮아질까? 나를 위하여 저를 너그럽게 대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너희가 좀 대우하라. 이게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고요, 다윗이 흘리는 그 눈물 속에 그게 곧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들은 언제나 자녀 여러분의 편입니다. 아버지들은 언제나 표현은 못해도 가족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합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고 싶기에 큰소리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해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해결이 없습니다. 보기에는 다 큰 어른이고
다 잘한 성령 같지만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질서 있게 자라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은 아버지가 되어서도 질서가 없고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했을 때 따끔하다고 어머니가 혼내켜 주는 것과 아버지의 따끔한 가르침은 다릅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보며 아버지들은 아버지상을 정립해 가야 합니다. 몸은 성장했고 나이는 들었지만 그 마음은 아직도 어떻게 아버지가 해야 될지 모르니 무조건 어머니처럼 사랑으로만 감쌉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은 한 손에는 사랑을 가졌지만 한 손에는 언제나 사랑의 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질서가 잡히고 협동심이 생기고 근면성이 생깁니다. 불쌍하다고 자녀들을 품기만 하면 그 자녀는 성년이 되어서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들이 품어야 될 마음은 아버지들의 그 자리가 결국 자녀들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아버지들은 아하, 내가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 보내셨구나. 그렇다면 아버지상을 정립하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신가, 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 압살롬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암논도 중요하고 압살롬도 중요합니다. 배가 다른 자녀지만 다윗에게는 둘 다 소중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거를 몰랐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아버지가 흘리는 다윗의 눈물,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 마음,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곧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눈물에 있는 깊은 의미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아버지 날에 이 아버지들의 수고와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울고 슬퍼한다는 소식 모든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싸움에 나갔던 사람들, 다윗이 이렇게 슬퍼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저들에겐 더 큰 슬픔이 됩니다.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압살롬의 부하들과 싸웠건만 칭찬과 격려는 하지 못할 망정, 우리가 압살롬을 죽이고 이 전투를 이겼다는 것이 왕에게 슬픔이 되었다 하니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3절이죠.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겼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며 왕이여, 이제는 평안히 황궁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걸, 압살롬이 아니었다면 환호성을 질렀겠지요. 다윗은 분명히 전투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며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들이니까 객관성이 없어졌어요. 주관적이에요. 자기 슬픔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왔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요압이, 지휘관이, 이 요압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정확하게 다윗이 볼 수 있도록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십니다.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깨달았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좋아하실 뻔했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왕이 만일 나가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할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가정에서는 당당하고 영상에서 본 것처럼 자녀 앞에서는 아빠 행복해, 아빠 배불러, 아빠 좋아. 자녀들에게는 영웅이 될지는 몰라도 가족을 건사하기 위하여 사회생활할 때 때로는 사람들 앞에 굽신거려야 하기도 하고요. 자존심도 상하지만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요.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리지만 자녀에게 눈물 보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아버지이지요. 그 모습을 8절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다윗은 지금 백성들의 대표인 왕으로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슬픔을 숨깁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다윗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아버지로서의 슬픔을 숨기고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초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저의 마음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 앞에는 슬프다는 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의 마음은 아픕니다. 화가 납니다. 하지만 백성들 앞에 화났다고, 내가 슬프다고 지금 보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슬픈 눈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가슴으로 눈물을 흘릴지언정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게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들의 수고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영상에서 본 것처럼 자녀 앞에서는 당당한 아버지기를 원하지만 뒤에서는 삶의 현장에서 전투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이 아버지들입니다. 그 아버지들의 수고와 헌신을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에 새겨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요.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 레이디 포스트다 보니까 아버지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영어를 들어도 여인들이 훨씬 더 영어를 빨리 알아들으니 아버지들은 영어에서도 조금 뒷전이고, 한국에서는 아버지들이 일을 하고 또 어머니들이 가정을 돌본다 하지만 여기서는 같이 일하니 운전도 다 같이 하지 모든 것이 이꼴이라고 계속 이꼴을 강조하다 보니 이민 온 아버지들의 어깨는 때로는 축 처지고요, 어깨에 무거운 짐은요 훨씬 많이 짊어지고요. 밖에 나가도 그 누구에겐가 당당하게 인정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남자들이 물어보면, 마켓 가서 물어보세요. 남자들이 그 타이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타이레놀이 어디에 있지요? 물어보면 저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갔다가 쭉 가서 오른쪽으로 돌면 코너에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레이디들이 가서 내가 타이레놀을 사고 싶은데 어디에 있죠? Ma'am, follow me. 아버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당당하려고 가정을 지켜가고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가정이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내들은 슬프면 눈으로, 보이면 표현을 하지만 아버지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것 다윗이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지만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감출 수밖에 없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이 아버지들의 모습이니 아버지들의 수고 애씀에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한국에도 보면 아내에 대한 유머는 별로 없는데 남편들에 대한 유머는 많습니다. 55이 넘어가면 여자들은 남자가 필요 없대요. 그런데 남자들은요 55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남자들은 그때부터 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 되신 분들은 가능하면 재혼하셔야 돼요. 신체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요. 언제 과부 냄새 난다는 말 합니까? 호라비 냄새 난다 그러지. 이게 창조 질서상
늘 그렇게 밀리면서도 남자니까 하고 생각하고요. 여자 목소리가 커지니까 남자들이 연약해지는 모습,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다윗, 왕으로서 서야 되니까 슬프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로서 사회 나갔을 때 각자의 자리의 지도자로서 가정에서 힘들지만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는 그것을 보여야 되지 않아야 되니까, 여자들은 그냥 보여도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원래 그러니까. 하지만 아버지들이 갖는 모습을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뉴저지에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 딸이 23살인데 토요일 날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어찌된 일인지 몰라도 뭐 잡았는지, 아직 범인을 못 잡았는지 아는데 못 잡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16살 먹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23살 먹은 딸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렇게 칭찬이 자자하고 예쁜 딸인데 새벽에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한국의 신문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그래서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들어와서 자기 친구를 죽이려고 했는데 원래 놀러 온 그 친구를 죽인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새벽에 그 일이 발생해서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병원엔 가보지는 못하고 사모님이 가셨다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 연락이 왔어요. 딸이 죽었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날 예배가 준비되어 있어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예배를 집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표시 안 되고, 그리고 예배를 끝내고 목사님 서재에 들어가 엉엉 울었죠. 그 장례식에 참석한 한 목사님이 종에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관을 땅에 내려놓고 묻어야 되는 그때에 그 목사님이 관을 붙잡고 벌벌벌 떨더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꼭 내 얘기 같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성도들 앞에서 엉엉대고 운다면 또 사람들이 믿음 없다고 할까,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천국에 관한 설교였다는 거예요. 관을 붙잡고 떠는 그 모습을 보는 다른 동료 목사님들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모성에 못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려요. 아버지들은 당연히 그래도 되는 것처럼 오늘 아버지 주일에 한 번쯤 우리가 그 아버지들의 수고를 기억하되, 특별히 다윗이 흘린 눈물을 보면서 왕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그 감정을 숨길 수밖에 없던 다윗의 그 마음을 보며, 아하,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씀이 있구나. 겉으로는 어머니처럼 표현하지 못해도 아버지들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가족과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훈련받지 못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없어서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바보처럼 구는 아버지들의 모습.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은 언제나 멋있는 아버지, 훌륭한 남편이 되고자 언제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사실, 그 아버지들의 수고를 적어도 오늘 아버지 날에서, 아버지 날, 아버지 주일인 오늘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들은 묵묵히 저는 관을 붙잡고 펄펄 떨고 있다는 그 아버지의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에 얼마나 그 심정이 아팠을까. 근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바로 그거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연상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분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아버지들이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다윗처럼 이러한 가정의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는 다윗을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정을 건설할 수 있고 아버지의 자리에 설 수 있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씀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돕고 계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아버지의 자리를 주셨다면 이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힘들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들을 통해서 가정을 온전하게 일으켜 주실 것이고 교회의 부흥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 그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사랑 기억하며 감사하고 남편들이 아버지의 그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내들은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하고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멋있게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